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서부터 24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여러분들이 23절, 24절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서부터 24절 말씀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다같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왔어 해교? 안녕? 아이고 이뻐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귀한 영혼 나의 배우자. 제가 이게 금요일과 토요일에 우리 학생 청년부 1박 2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었어요. 자체 수련회가 있었어요. 주제가 이겁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귀한 영혼 나의 배우자. 배우자. 여러분들 옆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아끼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배우자, 하나밖에 없는 배우자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시고요, 더 많이 아껴주시고요, 더 많이 서로 존중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 그레이가 쓴 책이 있습니다. 존 그레이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여자와 남자라는 것이 다른 행성에서 온 것 같이 모든 영역에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 틀리니까는 책 제목이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예요. 너무 틀리니까. 그러한 부부가 인연을 맺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는요, 의사 전달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자기를 표현하는 그 방법이 남자와 여자는요,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지금 23년을 같이 살지만 그런 것 같아요. 여자가 이렇게 말의 표현이나 제가 하는 것 표현이랑 너무 틀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요, 생각하고 느끼고 자각하고 반응하고 행동하고 사랑하고 필요로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요, 모든 것이 달리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요, 다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언어도 다르고요, 환경도 달라서요, 서로 다른 행성에서 온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한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자랑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남자랑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남자와 그러한 여자의 인연을 맺게 하신 거예요. 그러한 베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쓴 책이니까요, 맞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요, 책을 한번 사서 보세요. 남자는요, 어떻게든 해결책을 제시하려 들고요, 감정 따위는 무시합니다. 남자들이 그래요. 그 여자들의 그런 감정을 무시해요. 여자들을 남자가 생각할 때요, 쓸데없는 조언과 보살핌을 제공하려 한다고 느낄 때에 그 감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요, 남자들에게서 가장 흔히 느끼는 불만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남편이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의 불만이에요. 남편들은
여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요, 보통 여자가 말을 하면요, 아내가 말을 하면요, 그냥 무시해버리든가 아니면 몇 마디만 듣고요, 자기 마음대로 문제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게 남자예요, 남자. 그러나 여자는요, 뭘 원해요? 공감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다르게 여자는요, 공감을 기대하는데, 남자는 그녀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와 공감을 원하는데, 남자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 내 아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구나, 이렇게 엇박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생 청년들 자체 수련회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짝을 지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두 단어만 하는 거예요. 아, 힘들었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힘들었구나, 아프구나 라고 마음을 공감해 주기를 원해서 말한 건데, 여자가 그렇게 말한 건데, 남자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병원에나 가. 병원에나 가.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아, 일 그만둬. 남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힘들고 아플 때 진짜 따뜻한 그 위로의 한마디를 받기를 원하는데, 아프면 좀 궁상 떨지만 병원이나 가. 힘들면 일 때려쳐. 뭐하러 그 일을 하고 있어. 이게 남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자들이요, 여자들에게서 가장 흔히 느끼는 불만 가운데 하나는 여자들이 늘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녀는요, 그를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 것이 자기가 할 일이라고 느낍니다. 그의 생활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할 일을 알려주고 도움을 제공합니다. 여자들은 그래요. 그러면 남자는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아, 이 여자가 나를 조종하네? 이 여자가 나를 좌우지하네? 조종당하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남자 여러분, 맞습니까? 남자가 결혼하신 분이 김명서 집사님이랑 오영식 부영이 우리 친창미 형님, 예? 그러나 반면에요, 남자는요,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아내한테 인정받기를 원해요. 이게 남자의 마음이에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요, 여러분들, 남녀는요 서로 다릅니다. 남자가 받는 스트레스, 여자가 받는 스트레스, 이 해결하는 방법도요, 남녀가 틀려요. 정말 틀립니다. 남자들은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면 혼자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요,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그 문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고 나면요, 기분이 한결 좋아져서요, 어디서 나와요? 동굴 밖으로 나옵니다. 이게 남자들이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여자들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자기가 믿는 사람을 찾아가 자기 문제를 속 시원히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푼다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돼요. 동감하십니까? 안 하셔요. 맞잖아요. 맞는 것 같아.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예. 누군가와 감정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요,
여자들은요 한결 기분이 풀리게 됩니다. 시원해집니다. 여자들은요 문제는 당장 해결되지 않았어도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감정을 공감해주면요 힘을 얻게 되는 게 여자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자분들? 네 맞대요. 우리 박찬혜 자매님이 맞대요. 남자들은요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요 조용히 뭐하죠? TV를 보면서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합니다. 남자들의 본능이에요. 아내들은요 하루 동안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누구와 남편과 이야기함으로써 위안을 얻고자 합니다. 남편은요 아내가 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요 아내는 남편이 자기 말을 잘 안 들어주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감대가 틀려요. 이렇게 안 맞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생각이 틀리죠? 남자와 여자랑. 또한 남자들은요 상대가 자기를 필요로 하는 것을 느낄 때 마음이 움직이고 여자들은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면요 의욕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남자가 원하는 사랑은요 주로 신뢰해주고 감사하는 것인데 비해 여자는요 관심을 기울여주고요 이해해주고요 존중해주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좀 해주세요. 남자들은요 여자로부터 높은 점수를 얻으려면 남자들입니다. 아, 내 아내한테 점수를 따야지. 남자들은요 여자한테 점수를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새 옷을 사준다거나 비싼 옷을 사준다거나 그러면 아내한테 점수를 딴다고 생각해요. 저도 한번 그래보고 싶어. 돈 있으면 좀 비싼 옷 좀 한번 사주고 싶어. 맨날 얻어 입혀요. 예? 미안하더라고.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을 쓰는 거예요. 지금 말씀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들이 이렇게 단순해요. 여자들의 기분을 몰라줘도 너무 몰라줘. 우리 남자분들 다 고개 숙이고 있잖아. 그리고요 휴가 여행을 데리고 가는 등 아주 굉장한 것을 안겨줘야 한다고 그렇게 남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녀를 위해 자동차 문을 열어준다거나 아내를 위해서 자동차 문을 열어준다거나 꽃다발을 건네준다거나 아니면 짐을 날라주는 것은 별로 점수를 얻지 못한다고 남자들은요 생각합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매우 사랑해서요 프로포즈를 했어요. 너무 사랑하는 거야. 자기가 얘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다른 남자한테 뺏길 것 같아. 그래서 그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남자들 다 했죠? 예? 결혼 전에 다 프로포즈 했죠? 예. 저도 한 거 했나? 20년이 넘으니까 뭐 생각도 안 나네. 20년 넘기 전에는 생각났는데. 예. 남자는요 여자에게 나는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합니다. 이렇게 프로포즈해요. 아 생각났다.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어떻게 프로포즈 했냐면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어. 이현세 씨 아시죠? 그 까치. 네, 거기서 나온 대사잖아.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목숨을 바쳐서 사랑한답니다.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여자는요 목숨 같은 것은 필요 없어요. 나를 위해 매일같이 설거지를 해주면 돼요. 여러분들 남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남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것은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여자를 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얘기한 남자가 설거지만큼은 안 된대.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만큼 남자는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내를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요, 아내는 작은 일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 여자들은요,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매기는 사랑의 채점은요, 점수는요, 선물이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같은 점수로 채점을 매긴다고 합니다. 남자들은요, 작은 선물은 1점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선물은 30점 이렇게 생각해요. 남자들은. 그러나 여자들은요, 새 옷을 사주는 것도 1점이고요, 자동차 문을 열어주는 것도 1점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책의 내용이 대충 이러한 내용이에요. 책의 내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찔렸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짜 여자들의 마음을 남자들이 이 정도로 모를까?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다를까? 여러분들, 제 내용을 다 이해하시죠? 완전히 다른 행성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만큼 매우 다릅니다. 이 내용만 갖고 남자와 여자를 보면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행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 저도 이 책의 내용에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이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남자들이 여자들에게서 가장 흔히 느끼는 불만 가운데 하나는 여자들이 늘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그녀는 그를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 것이 자기가 할 일이라고 느끼고 그의 생활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할 일을 알려주고 도움을 제공하려 든다. 그러면 남자는 조종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이 내용을 읽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아내가 저를 조종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하는 말들을 들을 때면요, 아내가 생각하는 좋은 목사로 나를 막 조종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너 잘났어. 그런데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것은 조정이 아니라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었더라고요. 여자들은요, 남자들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면 좋을 텐데, 잘하는 것도 많은데 왜 맨날 못하는 것만 말하느니? 갑자기 또 흥분되네? 응? 저도 잘하는 거 많거든요. 우리 남편들 잘하는 거 많잖아요. 우리 김현희 자매님 맞죠? 남편들 잘하는 거 많죠? 네. 많습니다. 저도 잘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요, 맨날 못하는 것만 말하니까요, 남자와 여자가 대화가 안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다른 느낌,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요, 서로 조화롭게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금성에서 온 남자와 여자가 맞을 수가 있어요? 이 책 내용만 보면요, 맞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창조하실 때 뭔가 계산착오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렇잖아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계산착오를 일으키신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래. 그래요. 저는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담 혼자서는요, 보시기에 좋지 않으셔서요,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요, 여자를 만드셔서요, 그에게 이끌어 오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요, 여자를 만들고요, 그 여자의 손을 잡고요, 아담에게 데려오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좋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남자 혼자로는요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요 돕는 배필로 누구를 주시니까? 여자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여자를 주시는데 뭐로 주셨어요? 돕는, 협력하는 그것으로 여자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창조 때 부여받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요, 많은 말씀을 남편들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여자를 주신 목적이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돕는 자. 아멘. 그래서 여자분들께서요, 남자들한테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여자분들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남자들이 좀 이 헤드가 잘 안 돌아가서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내를 밑에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남자들이 잔소리로 듣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들의 말을요, 잔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아, 나를 돕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영식 부장님, 맞지요? 아닙니다. 아내는요, 남편을 돕는 사람이에요. 아내는요, 남편이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요, 1개 더하기 1개는 2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말합니다. 1 더하기 1은 성경에서는요, 2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완벽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창조의 완성인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둘이 합쳐져서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창조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이 창조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창조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요, 창조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부부에 대한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알아가면서요, 완전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완전한 하나를 이룬 부부의 모습이 에베소 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를 이룬 부부의 모습이 성경에는 잘 나와 있어요. 에베소 5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5장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피차 순종하라. 부부의 관계가 이겁니다. 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서로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복종해야지, 이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는데 그것에는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로 복종하는데, 서로 순종하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종이라는 말은 어떠한 용어예요? 남자들은 알 거예요. 군사 용어예요. 복종이라는 말이 군사 용어예요. 또 순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군사 용어, 이 복종은요, 싸우는 군인들이 질서를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군기가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군인은요, 군기가 빠지면요 당나라 군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반드시 서로 주님께 하듯이 서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부의 관계예요. 그런데요, 주님은 참으로 남자나 여자 서로 받고 싶은 것을 분명히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아까 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뭘 받기를 원해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자들의 행복이에요. 여자는요, 뭘 받기를 원해요? 사랑받기 원하는 거예요. 남자는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여자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는요, 이것을 각자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에베소 5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그죠? 에베소 5장 33절에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래. 내 몸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한테만 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자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 존경하라. 높이라는 것입니다. 어이구, 그것도 못해. 어이구, 내가 못 살아. 이렇게 살면요, 우리가 성경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뭐래요? 남자들은 여자를 자기 몸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래요. 여자들은요, 남편을 그냥 끔찍히 존경하래요. 각각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르면요, 서로가 만족할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순종하면요, 서로가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세히 보겠습니다. 5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따, 목사님 그 말씀은 좀 빼주시. 또 우리 남편이 또 집에 가서 이 말씀 붙잡고 그냥 또 얼마나. 진짜 그래요. 성경 모르시는 분들은요, 말씀을 모르시는 남편들은 이거 갖다가 자기 아내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먹으라고 이 말씀 주신 거 아닙니다. 아멘.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자가 부족하니까 여자들은 남자한테 복종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절대 부족하지 않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질서를 위해 남자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아멘? 질서 때문에 남자에게 그렇게 부여하신 거예요. 괜히 집에 가서 남자분들이 하나님이 복종하라고 하시잖아. 복종해 라고 말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밥 안 나와. 저도 아직까지 이 말을 써먹질 않았어, 집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죠? 우리가 부부싸움 하면 좀 써먹을 수 있잖아. 당신 말이야, 하나님께서 남자한테 복종하는데 이렇게 하면 돼?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말씀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 갖고 자기 권위를 나타내면 안 돼요. 말씀이 자기를 세우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남자 여자를 차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요, 인격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무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질서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질서 있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여 나가고 있어요.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 완전하고 완벽하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 한 사람은 가장 사랑받는 존재고요, 주님 앞에 매우 매우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나,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질서 있게 운행하시기 위한 기능으로서요, 남자에게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기능 측면에서, 기능면에서 그렇게 주시는 거지, 여자를 절대 무시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권위를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자분들은요,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요, 주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아내는요, 여러분들, 지혜로운 아내는요, 좋은 남편을 만족시키고 나쁜 남편을요, 침묵시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아내는, 지혜로운 아내는. 아내가 남편을 진정으로 존중하면요, 아내가 남편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내가 남편을 진정으로 예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사랑으로 갖고 남편을 존중하면, 나쁜 남편도요, 좋지 않은 남편도요, 포악한 남편도요, 침묵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내를 통해서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존중받기를 우리 남편들은 원합니다. 남자들은 원합니다. 남편분들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깨가 으쓱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이 더 무겁다고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남자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영적 책임, 남자들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남자들은요, 그 영적 책임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부여해 줬잖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책임자로요, 가정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책임이 너무 무겁다는 것을 남자들은요,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5장 2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아내 사랑하심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래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래요.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몸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저도 제 몸 사랑합니다. 제 몸이 아프면요 당장 어디로 뛰어가냐면 병원으로 뛰어가요. 왜? 제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몸 사랑하듯이 남자들에게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부부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우리 남편들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요 얼마나 참고 인내하시며 자신을 얼마나 헌신하였는지 알고 계십니다. 주님에 대해서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세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남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남편들은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요 꼭 잊지 않으셔야 하는 것은요 아내를 대해야 하는 나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그 아내를 여러분들이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편들은요 아내를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시고 직접 오셔서 몸소 행하신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요 주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잘 나와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면서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연도를 계산하면요 0이에요. 그리고 아담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의 역사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까지 몇 년이냐면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잖아요. 범죄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로 인해 단절된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계획하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00년 동안. 누구에게 오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요 그 단절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요 그분이 40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가지시고요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요 그분이 우리와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고요 복종하셨어요. 부부도 똑같습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고 서로 복종하지 않으면요 아름다운 부부의 그러한 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과 나를 비우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다가가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이것을 듣고요 자기를 비우라고 했잖아 라고 준비되어 가고 있는 남편의 마음을 후비면 안 돼요. 잘 나가고 있는데 말이야 그냥
성경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준비되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 한마디로요,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이 다 남편들은요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지체 여러분, 이렇게 남편과 아내에게 명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서로 피차간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자기를 낮출 수 있을까요? 앞서 말한 책을 보면요, 쉽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부부가 살아가는 것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요 서로 이 명하신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다가 실망해서요 아예 포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명하시기 전에 먼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면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기 이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계신 분들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요 큰 성을 얻는 것보다 힘들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꾸준하게 교제해야 돼요. 에녹과 같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런 관계가 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가신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사복음서에 보면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에 가셨어요? 결혼잔치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많은 사람들 중에 그저 그러한 한 사람으로 결혼식에 계십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그 결혼식에 초대받아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안에, 우리 삶 안에 여러분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그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손님 정도로 생각하셔서 주목하지 않고 그냥 드시고 가세요.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 그냥 손님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냥 드시고 빨리 가세요. 자리만 채워주시고 끝나면 빨리 가세요 하는 손님 정도로만 취급하시면요 나의 결혼 생활은요 부부 생활은요 변화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라고 느껴질 때, 믿어질 때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 충만할 때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할 때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존재,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요 조화를 이루는 것은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진짜 기적이에요. 부부의 관계는요 기적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만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는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자체 수련회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결혼잔치에서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요 종들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조아리고 그의 명령을 따를 때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머리를 쪼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요 그분 앞에 겸손히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순종할 때 내 결혼 생활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 마음이 아프신 분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있는 분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아멘?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부패하고 썩어가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금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요,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예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옳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가고 계시는 분들, 또한 믿지 않는 아내와 함께 가시는 여러분들의 행동을 옳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대가 되면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만 그 아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요, 남편에게 순종할 때 그 남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아닌 내 아내, 예수님이 그냥 일요일만 왔다 가는 손님인지, 그래서 불편해서 빨리 갔으면 하는 귀찮은 존재고 불편한 존재인지, 아니면 왕으로 그분의 통치를 늘 받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좀 더 훌륭한 남편으로 준비되어 가고요, 좀 더 훌륭한 아내로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의 짝을 위해, 또 나의 배우자가 될 누군가를 위해, 우리 청년들 앞으로 결혼 장가가고 시집가야 되잖아요. 미래의 배우자가 될 누군가를 위해 축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나서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들 옆에 계신 남편을 위해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그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이 시간에 축복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